아멘. 벌써 3월입니다. 보통 3월 하면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들 생각하죠. 예, 꽃도 이제 피고요. 또 추위로 움츠렸던 것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달. 그게 3월이죠. 올해는 3월이 또 조금 더 특별합니다. 뭐냐면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부활주일이 이번에는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한 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3월달 그 시간으로 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이죠. 민수기가 아니라. 예. 3월에는 잠시 우리 복음서를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복음서는요. 서로 다른 마태, 또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보면요.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이 전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말씀들이 인용이 많이 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내용들을 그 목적대로 요 부분은 이 주제와 연결된다 하는 내용들을 사건들을 쫙쫙쫙 이게 추려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나오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경우는요. 오병이어를 포함해서 한 17가지 사건이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이 오병이어를 이 네 개의 복음서의 그 저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관점을 각각의 이 기록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네 가지로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마태의 관점에서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을이 아니죠.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몇 명이요? 5천 명이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입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니까 21절에 그게 나오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 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혹은 직접 치유를 받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요, 오병이어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직접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열광하기 시작하죠. 왜요? 엄청난 기적을 봤거든요. 병자들이 낫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엄청난 건데, 아니,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 5천 명을 그 먹이신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하루하루의 일과에 묶여 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열심히 사는데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했더니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서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 기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그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자,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짠, 그 목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오늘 문맥을, 전체적인 흐름을 쫙 보면요, 어느 정도 캐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중요한 초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끼니 때를 놓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게 끼니 때를 놓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기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죠. 말씀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말씀을 더 힘있게 전파하기 위한 도구, 그게 예수님께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서 그 갈릴리 바닷가 그 건너편으로까지 그 먼 길을 우르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적을 보고 쫓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떡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오늘도 그럼 기적을 보여줄게. 또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이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준다. 밥도 먹여준다. 이런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떡, 그거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라.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로 목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또 한 가지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에 이 말씀이 성취되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암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는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 공물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번성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죠. 그리고 많은 가짜들이 등장했다가 순간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만큼 역사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예언된 이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이룰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죄와 사망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혈육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그 시대의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되었다.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늘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증거하는,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오병이어의 관점입니다.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본으로 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배가 많이 고팠겠죠. 오전부터 아마 있었을지 혹은 오후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점심 식사 시간 또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게 지난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이걸 보고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할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배고팠기 때문이겠죠. 각자 그래서 마을에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뜬금없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 것으로 줘라. 정확히는 제자들의 그 개인적인 그 사비를 털어서라기보다는 공금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사용할 지출할 그 공금을 가룟 유다가 관리했는데 그 공금에서 라도 써라. 뭐 예수님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섬김의 기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요, 난색을 표합니다. 상당히 난처해 합니다. 왜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한두 명이면 내가 밥 살게 하는데요.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그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5천만 원이고요. 5천 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2,500만 원이네요. 남자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뭐가 있다 얘기도 안 하고요.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 마을에 보내세요.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이 가진 음식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가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때 한 소년이 집에서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가져온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음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자신이 먹을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 그것을 예수님께 그 소년이 드렸을 때 그것으로 이 소년은 5,000명, 즉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남을 섬기려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하죠.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막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내 건데 계속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나눠 먹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모두 주님께서 갚아주실 빚으로 그 소년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그것이 잠언서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요 그냥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감히 이런 표현까지 성경은 씁니다. 구워드리는 것이다. 사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죠. 그런데 그 주님 거를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 자체도 주님께서 야, 아기 코 묻은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하세요 하는 아유 코 묻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그래 너가 주는 거 내가 반드시 많이 갚아줄게. 배로 갚아줄게. 오늘 이 소년은요 특별히 5,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웃을 열심히 섬겨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뭐요?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요. 나중에 큰 은혜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죠. 말하기는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섬기라는 겁니다. 5천 명을 예수님께서 섬겼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 잘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겠고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먼저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온종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배고프셨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디실 만큼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40일 광야 금식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한 끼, 2끼 정도 안 드신다고 고프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배고플 것이다 말씀 그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로 그들을 채워주심을, 그들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늦은 저녁인 거예요. 끼니 때를 이미 2끼를 놓친 상태죠. 어쩌면 3끼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만 5천 명, 많으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식량을 구해서 먹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공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 유행이에요. TV를 보시면 종종 들으실 거예요. 너 T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 T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MBTI라고 그 성격 검사하는 거 아시죠? MBTI 검사 중에 그, 그 성격을 구분하는 것 중에 T가 있습니다. T냐? P냐? 근데 T는 뭐냐면요. 공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 T랍니다. 그래서 너 T야? 라고 그 묻는 거는요. 야, 너 진짜 옆에 사람 생각 안 해? 너 진짜 옆에 사람 그 무슨 생각하는지 안 느껴져? 요게 너 T야? 요 말에 담긴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였죠? 예. 예수님은 T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인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인간과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그 육체 안에 갇혀서 육체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을 다 몸속 친히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신 거죠. 우리의 부족함, 그 부족함에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구나, 채워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거죠. 심한 우울증을 앓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우울증은 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담학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사가 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치료사가 되시겠다. 왜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알 테니까요.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줘야 되는지 정말 잘 알 테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정의 인간으로 이 땅에서 30년 사셨기 때문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뭐가 필요한지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죄사함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사함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키신 겁니다. 또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돌보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일일이 챙기시고요. 일일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만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이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승리와 소망을, 이 땅에서의 이 여정, 승리와 소망을, 이 기적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죠. 이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반대로 주님의 권세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보심의 기적이, 죄사함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를 목격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하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또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뭐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 세상의 질서와 순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일하신다라고 또 주장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특별한 기적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우리가 아는 도마는 고집불통 신앙의 도마로 유명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 고집을 부리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절대 나는 보기 전에 못 봐. 믿지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질서와 그 순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상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그 전적인 그 권세와 능력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이 맞아요. 그런데 5천 명이 먹는데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먹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다 먹는 흉내만 냈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막 분리되어서 먹은 게 아니라 다들 흉내만 내면서 눈치 보느라고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상식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너무 많죠. 예, 성경은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떡 그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서는 12광주리를 채울 수가 없죠. 너무 모순이 많이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 능력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굳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로 나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무한하십니다. 질서와 순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기적을 또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도 흉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는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모순되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람 재물을 받는 방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시겠다 하시면은 능히 충분히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책에 네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목적으로 기록했지만 거기에는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그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